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모든 사활이 걸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목회자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맡기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죠? 여러분의 영혼을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맡기고 신앙생활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가족 단위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들, 친족들 이런 모든 부분들도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작게는 개인의 영혼, 많게는 내 가족과 친족들의 영혼도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그 영혼을 맡기고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척들에 대한 모든 영혼들까지 모든 것을 맡길 목회자가 만에 하나 하나님이 진짜 세우시고 보내어 주신 주의 종이 맞을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면 또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면 그때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진 가족들에 대한 영혼 더 많게는 여러분의 친척들의 그 모든 영혼들까지 그 생명을 과연 보장받을 수가 있고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들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이 누구인지부터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는지,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맞는지, 아니면 사람이 세워진 종인지, 자기가 스스로 종이라고 세움을 받은 것인지,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이 보낸 종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재림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분명히 어떤 종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분명히 엘리야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즉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읽으신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말라기 4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의 교회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주인되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러면 그 교회의 양들을 맡기는 주의 종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세워진 종이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람이 스스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진 그 숙제를 풀지 아니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자의 역할, 다시 말하면 양들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만약에 맡게 된다면 이거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러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역도 필요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 필요한데,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는 그 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종된 사람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세워진 종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세워놓은 교회에서 해야 될 사역은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거나 조금만 더 고민해 생각해 보면, 주의 종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아닐 수도 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면 모세의 사역을 해야 되고 엘리야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에 불과한 목회자인 것이지,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에다가 그 목적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종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모세와 같은 사역과 엘리야와 같은 사역, 이 두 가지를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로 끌고 왔죠. 맞죠?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그들을 양육시켰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시켰어요. 광야 교회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이 온전하게 된 자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맞죠? 이게 바로 모세의 사역이에요. 모세의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 진짜 맞다면 그 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의 입장에서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양육시키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는 주의 종. 그 종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맞습니다. 이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 그러면 모세와 같은 사명으로만 끝났느냐?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엘리야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형성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했느냐? 우상 숭배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그야말로 회복을 시키는 사역, 이 사역을 누가 했느냐? 바로 엘리야가 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시기와 때냐? 우리가 이 길을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광야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뭐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모여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의 사역,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양육시키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마음과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시켜서 그들의 모든 영적 상태나 육적 상태를, 신앙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 사역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인데,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다면 이 두 가지 사역을 철저하게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겸비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시기요, 오늘날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보낸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 때에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보낸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엘리야가 이미 왔지 않느냐? 너희가 아직까지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엘리야와 같은 종이 누가 왔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다. 그리고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알기를, 아,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당시에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주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참 종이었다는 사실이죠. 참 종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저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주의 종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맞느냐 라는 그 질문에, 그 의문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해서 답을 얻어야 되느냐 하면, 나의 목사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사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주의 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한다라고 말했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 사역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주의 종인 것이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이 했던 주된 핵심 사역이 뭐였는가를 한번 볼까요? 그것을 봐야만이 오늘날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도 이 침례 요한이 했던 그 핵심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2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슨 사역을 했다고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다고요. 회개하라는 말씀을. 자, 침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내용과 회개의 강도가 얼마나 셌는지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침례 요한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읽어주시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와 같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태도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인데 이 침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사활을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맞죠? 무슨 사활을 걸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경고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돌멩이로도 하나님은 천국 백성 만들 수 있다. 까불지 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 당시에 누가 들었든지 간에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왜? 침례 요한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종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 백성 되기를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참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종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낸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자, 침례 요한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었죠. 순교했죠. 그럼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죠. 재림 안 하셨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한 번 더 보내겠다고 성경은 예언을 했어요. 재림 직전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내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로부터 23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재림 직전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낸다고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낸 주님의 참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볼게요. 자,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셔서 하나님이 보내겠다라고 말씀했냐면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는 종이 있는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종을 보낸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해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여 보내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직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한 번 더 보낼 것이고 그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의탁하사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참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은 다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가지고 오늘날 주의 종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의 재림 직전에 나를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는 이 사실만 딱 믿는다면 그때부터 이 입은 자기의 입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의 입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이 이 입술을 의탁하사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절대 자기의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자, 26절을 다시 보세요. 26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의 입을 의탁하사 하나님이 그 종에게 왜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겠다는 것이냐면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먼저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이켜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모세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엘리야의 사명 맞죠? 그죠? 엘리야는 회개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10년간 능력으로 온 침례 요한도,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 왔던 침례 요한도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는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입을 하나님이 의탁하사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해서 그 말을 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 회개할 것을, 악함에서 버리게 하도록 그 말을 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엘리야의 사역이죠. 엘리야의 사역.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지금이 예수님 재림 직전이지 않습니까? 이 재림 직전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백성들 앞에 한 번 더 세우는 목적이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왜 백성들 앞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왜 한 번 더 세운다라고 했느냐? 각각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의 그 입을
하나님이 의탁하여 말씀을 대언하도록 해서 회복시키려고. 여기서 회복시킨다는 말은 천국 백성 만들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이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이 보내는 주의 종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고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 주님의 재림 직전에 정말 하나님이 보내서 세운 진짜 종이 누구냐?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은 그 종의 입술을 누가 붙드느냐? 하나님이 붙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보내고 세운 그 주의 종의 입술을 간섭해가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전하게 해서 그렇게 사용되는 종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전하면 그 종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에요. 왜? 그 입술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이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개인 영혼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가족의 전체의 영혼, 여러분의 일가 친척의 영혼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사활을 걸어야 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종은 분명히 그 입을 하나님이 의탁하사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해서 그들의 심령에 회심이 일어나게 하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을 만들게 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 만유의 회복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사역인데, 사명인데, 그러면 내 입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 나의 입이 하나님이 의탁하는 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려면, 그러면 주의 종인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성경을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하고 막 간절히 실험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내 맡겨진 양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가 대언할까요? 성경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고, 말씀을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주의 종의 입을 하나님이 의탁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진짜 내 입술을 갖다가 만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하고. 성경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말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몽사를 말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경고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것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맞지.
성경을 펴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집을 제목만 고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원고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부분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나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몽사를 말한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네가 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네 눈으로 보신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면서, 다시 말하면 몽사란 말이에요, 몽사. 그러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설교집을 펼쳐가지고 원고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전하면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굉장한 경고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로부터 32절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러분, 이걸 도적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뺏겨와서 그대로 전하는 거를,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어떻게 도적질하는 내 말을 도적질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내가 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집을 갖다가 뺏겨와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한다? 혀를 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랍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을 뺏겨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 정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이 명한 적도 없고 보낸 적도 없고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는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하고 많이 씨름합니다. 여러분이 다 눈으로 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제 마음과 심정을 100% 이해를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강단에서 장난치지 않아요. 에? 정말 저는 진실되게 말씀 전합니다. 정말입니다. 에? 성경하고 얼마나 씨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떤 교단을 절대 비하하거나 제가 나무랄 마음도 없고 그럴 자격도 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뭐냐 하면 어떤 교단의 어떤 목회자들은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설교집을 매년마다 구입을 합니다. 매년마다.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목사님들 설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만들어내요. 1년에 한 번씩 2023년 예배와 강단이란 책, 한국교회 강단이라는 책,
2023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체 52주 모든 주일 설교가 여기에 다 차례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권을 다 구입하는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중에 자기하고 맞는 책을 한두 권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년마다 여기에 있는 설교집을 가지고 52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어떤 교회 주보들 한번 보세요. 주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들이라서 잘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시는데, 어떤 교회 주보들을 이렇게 모아보면요, 10장 중에 6장, 7장은요 주일날 설교 제목이 똑같아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걸 보고 그대로 뺏겨서 그런 거예요. 이 책이 1년마다 나옵니다. 1년마다 새해 첫 모든 목사들이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이 책을 구입하라고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늦게 사면 책도 없어요. 먼저 구입하려고 싸움합니다. 1년 52주 설교를 이것 갖고 하려고.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 성도님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목만 바꿔가지고 요 설교 그대로 원고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이 다 여기 있는 이 책 보고 다 설교를 하셨어요. 이거 보고.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고 이 책하고 내가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소름.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글자 하나가. 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안에 들어있는 찬송가도 똑같이 씁니다. 찬송가도 몇 장도 주일날. 성경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여기에 목사님들 설교가 전부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대형교회. 예? 전부 다 내노라는 목사님들, 여기 설교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자기들끼리 서로 선지자들의 말을 서로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자기 설교인 것처럼 다 도둑질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근데 정말 슬픈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주의 종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을 아픕니다. 결국에는 목사와 성도들 둘 다 불구덩이에 지옥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갖추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렇잖아요. 아까 예레미야에 뭐랬습니까?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몽사라고 했잖아요. 소경이란 거 아닙니까? 소경. 그 소경과 같은 주의 종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소경이 몽사가 몽사를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펴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되어 놓으신 진리 66권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펼친다는 거예요. 이거 펼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바로 펼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이거 다 썼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이거 또 사요.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이 책이 절판되지 않고 이 책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볼까? 그 전까지는 주의 종들이 성경을 안 봅니다. 이거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다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보는 피해는 이보다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자, 어떤 피해를 보느냐?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영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영을 말씀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영의 말씀이 다 영의 말씀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도둑질해 갖고 왔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피해를 보느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말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 말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설교하시는 주의 종들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떤 피해를 보느냐?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말 듣고 20년, 30년 보내신 거예요. 또 읽어봐봐요.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말을 자꾸 많이 듣던 성도들은요, 진리를 와도 진리가 진리인 줄 몰라. 이미 내 귀가 이미 세상의 말에, 여러분, 세상의 말이 그냥 말씀이 아닌 게 세상 말이 아닙니다. 말씀도 남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은 다 세상의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이 아니랬잖아요, 지금 금방.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말을 많이 들은 성도들은요, 주의 진리가 진짜 가도, 주의 진리가 분명히 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가도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씀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모르죠. 그냥 자기들 말씀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세상 말을 들어서 그래요. 세상 말을 들어서. 이미 세상 말을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입으면 결국 어떤 피해를 입느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죠. 세상에 속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입술을 사용하시어 전하는 진짜 주의 종의 메시지는 웃기는 설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의탁하사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주의 종의 입을 갖다가 웃기게 의탁해서 웃긴 말을 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입술을 사용하시어 전하는 진짜 주의 종의 메시지는 칭찬하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지어내는 말 같죠? 아니요. 제가 본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웃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애통하며 뭐 하라? 애통하며 뭐 하라? 울어라. 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웃기는 말씀 전하지 말고, 성도들을 웃기게 하는 말씀 전하지 말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울리는 말씀을 전해라. 웃기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다음에 너희를 또 어떤 말씀, 칭찬하는 설교를 하면 그 칭찬하는 설교가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세운 주의 종에게는 웃기는 설교, 칭찬하는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이 세운 종은, 사람 앞에 세워진 종은 웃기는 설교, 칭찬하는 설교 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의탁해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는 웃기는 설교, 칭찬하는 설교가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본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서 우리 높은뜻 교회 양무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을 백성들 앞에 반드시 한 번 더 세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세운다고요?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그 입을 하나님이 의탁하여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언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키게 하려고. 그래야 주님 재림하시면 들림받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왔지만 아무도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정진권차 오늘 말씀 이해가 되지? 아까 마태복음 10장 가지고 목사님한테 질문했을 때 오늘 정진권차리 어떻게 내가 이 말씀 전할 줄 알고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엘리야가 모세가 온다는데 이 사람들 다 땅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데 왜 와요? 이렇게 질문하길래,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모세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온다는 뜻이다라고. 오늘 목사님이 안 그래도 금요일날 그 말씀 전할 거니까 저녁에 들으면 이해될 거라고 했는데,
엘리야 같은 침례 요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주님 재림 직전인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엘리야와 같이 보낸 주의 종들을 못 알아보고 있고 앞으로도 못 알아볼 겁니다. 그들의 귀와 눈은 오직 이 말씀 전하는 주의 종만 종인 겁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가볍게 임의로 대우를 한 것처럼 마지막 주님의 재림 앞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왠지 압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대접을 못 받을까 봐요? 천만에요. 사실 그런 거는요 걱정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각자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존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인정하면 존경과 존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섬기지 말라 해도 주의 종을 잘 섬길 거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섬김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걱정은 뭐냐 하면 엘리야와 같이 보내진 진짜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터부시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운 종이 맞다면 그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을 터부시 여기면 그 백성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입술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전하는 진리의 경고를 듣지 않거나 진리 앞에 사활을 걸지 않거나 자기 임의로 대우하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부터 39절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은 주님을 못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짜 종을 보내겠습니까? 진짜 종을 보내는 이유는요,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는 겁니다. 멸망받지 말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종의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한 번씩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전에 눈에 보이는 부모부터 잘 섬겨라. 그런 말들 사용해 보셨죠? 네. 저는 겁나게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진짜 세워서 보낸 주의 종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진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진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사활을 걸어야 돼요.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해요. 제발 좀 설교집, 어떤 설교집이 좋으냐라고 묻지도 말고 좀 그런 데 관심을 좀 갖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요. 목사들 모임에 가면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요. 예? 아, 이번에 내가 어떤 도서를 샀는데 거기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좋더라. 니도 나도 없이 다 그 책 살라고 전부 다 난리들이에요. 예? 내가 물어봐요.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게 설교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뭐란 줄 알아요? 친구들이, 야 온유 목사, 이 땅에 새 하늘 아래 뭐 성경 말씀이 그 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잖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아니 목사 입에서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 기록해 놓을 때에 다른 목사들 설교 뺏겨 쓰라고 그 말씀 적어놓은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다른 목사들 말씀 뺏겨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 말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야 성도들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아니다라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린데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뭔 소리냐 도대체. 그게 니들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냐? 양심 선언하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양심 선언하고 말씀 전하냐? 이 나쁜 놈아, 그런 말은 마음에만 하고 저는 정말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존심 상해서 그래요. 존심 상해서. 아니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면서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심을 세워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듣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이런 도서관 저 책 판매하는 이거 23,000원짜리 25,000원짜리 책을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52주 설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25,000원만 투자되면 52주 설교가 나와요. 25,000원 투자하면 52주 1년 설교가 나온다는 게 이게 하나님 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저는 존심이 상해서 저는 이 책을 그냥 줘도 저는 이거 갖고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존심 상해서. 여러분에게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1년에 52주 설교를 25,000원짜리 듣는 거예요. 52주 설교를. 그러면 52주를 25,000원으로 나누면 한 주에 얼마씩이야? 52주 나누기 25,000원, 52 나누기 25 해봐. 500원? 한 주에 500원? 그럼 여러분은 한 주에 500원짜리 식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500원짜리 식사하고. 에?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한 건 10,000원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종보다 나아요. 주의 종은 500원짜리 음식 주고 여러분은 그게 너무 감격받아갖고 감동받아갖고 많은 감사한금 하고 가니까 여러분들이 9,500원 더 나아. 이 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500원짜리 양식 먹고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크게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목사들 다 들어야 돼요. 같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 반열에 같이 서 있다는 자체가 존심 상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요? 이기는 자의 비결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이기는 것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기는 비결. 이기는 비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비결인데 도대체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매주 아니 교회 예배에 오실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먹이려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오시고 기대감을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할 테니까 당당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세우신 진짜 주의 종, 그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태도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